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남쪽 유다가 이제 거의 구분을 다 해가지고 이제 까물까물 쓰러져 갈 때, 나라가 이제 국력이 쇠퇴져 갈 때, 그 주둔한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바벨론의 압박과 침략이 강화되고 점점 거세어질 때 느꼈던 그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무자비한 군대예요. 무자비. 인정사정 봐주질 않아요. 엄청나게 아주 그 강팍한 그런 군대고, 마치 그 탱크와 같고 전차와 같은, 앞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제국을 만들어 가려면 그 정도의 어떤 강력한 무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무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뺏고, 그래서 그 강포함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일으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중동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엄청난 당당함이 있고, 또 그들의 그 기동력은 엄청 빠릅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또 그들의 산악비는 이리보다 사납다는 거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당당함과 위엄, 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는 것 같으니라.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다가 먹이를 보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딱 채갑니다.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정복함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지형 지물을 살피고 전략을 다 수립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목표가 딱 설정되면 이 표범보다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군마를 몰고 군사를 끌고서 목표한 민족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잡아가고, 이런 식의 그 아주 강력한 무력을 앞세운 그런 군대가 바벨론 군대인데, 사실 이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을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전차가 앞을 향해 나가듯이 홀 쏘면서 테타필러를 소리를 굉음을 내면서 앞으로 가듯이 많은 군마를 몰고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많은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기동력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겁니다. 후퇴가 없는 거죠, 후퇴가. 예. 그들은 어떠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충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왕이 어떤 왕들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방백들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들을 비웃는다. 아무리 청성 같은 단단한 성벽을 건축했더라도 그거는 바벨론 군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는 이 공성술, 성을 공격하는 기술, 공성술이 탁월했던 그런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두렵지가 않고 어떤 왕이나 어떤 방백들도 자기들 앞에 막으려 나선 어떤 왕이나 방백들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계속 힘차게 놀라운 기동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압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지금 말하자면 바람 앞에 등장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은 정의도 없어. 정의고 뭐 공의고 이거 없어. 그냥 무조건 정복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신생놈이 최고라고. 강력한 무기와 그 병사들의 이 힘을 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민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정의나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저 힘을 가지고 약한 자는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에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이 법이나 정의나 이런 건 이 바벨론 군대 앞에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는 오직 힘, 자신들의 무력, 군사력, 그 다음에 그 강력한 무기, 이게 그들의 힘이에요. 그들의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완전히 물고기 잡듯이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민족들을 지금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다. 바벨론 군대 앞에서 유다는요, 다른 민족들은 그저 낚시 앞에 물고기나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낚시에 걸리면 걸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군대는 그물 같아. 그물을 던지면 수많은 그 고기를 잡듯이 그들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민족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이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은 군사력밖에 없어요.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물과 같고 투망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는 도구가 뭡니까? 낚시, 그물, 투망. 이게 물고기 잡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낚시를 가지고 모두 낚아버리고 그물로 그들의 군사를 가지고 모두 다른 민족을 잡아버리고 투망으로 그들의 막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군사력. 우리가 믿는 건 군사력밖에 없다는 거죠.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침략하고 잡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서 대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이야말로 그들이 신처럼 믿는 우상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그물, 투망 이게 다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그들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군사력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연약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해서 복속을 시키고 자신들의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계속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물을 떨어 이제 그물로 고기를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빼내고 다시 그물을 떨고는 또 그물을 던지러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벨론 군대는 그들의 군사력이 우상이었고 그들이 믿는 건 오직 군사력밖에 없었고 그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나오는 낚시, 그물, 투망 이건 막강한 그들의 도구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이러한 그 도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170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이 170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의석이 그들의 그물이에요. 투망이에요. 네? 그걸 던져서 그 170석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들어 가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검사를 다 탄핵하잖아요. 투망을 떨고는 또 투망질을 한단 말이에요. A 검사가 민주당한테 트윗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그 검사를 탄핵하고 그런 식으로 벌써 이미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는데 물론 다 법원이 그거를 다 기각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170석이야말로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170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요소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냐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170석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국회의석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깨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심사를 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억이나 증액을 시켰다니까요. 네?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데 대법원의 내년 예산에서 200억을 증액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대법원이 올린 그 법관의 초과 근무수당, 그 법관들이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근무 시간을 넘어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올렸어요. 또 국선 변호인을 대법원에서 제공해주면 국선 변호인에게 정부 예산으로 그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올려줬습니다. 그것을 무려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이나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이뤄온 검찰, 그 다음에 감사원, 이건 다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 하고 특정 업무 경비 506억 원 전액 삭감. 그리고 법무부 예산도 478억을 삭감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원의 특활비 60억도 모두 삭감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검찰이나 감사원의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지금 이재명이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똥구멍을 살살 이렇게 어루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올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당이에요. 오직 이재명 한 사람만 방탄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산까지 그렇게 주무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고, 그리고 재판을 앞둔 법원을 위해서는 살살 뇌물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뇌물을. 이게 170석의 그물, 투망, 낚시질,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170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의석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마치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군사력을 이용해서 여러 민족을 점령하듯이, 지금 170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검찰과 감사원을 쳐버리고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과 법관을 향해서는 살살 뇌물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사 할 때도 보면요, 그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그 법원을 국정감사 할 때는 굉장히 일찍 끝내주고 쉽게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자정이 넘도록까지 빡세게 밀어버렸어요. 빡세게.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감정적인 거지,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17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물과 투망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은 그물과 투망 앞에 제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의 힘의 근원이듯이, 지금 민주당의 힘의 근원은 170석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이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고 엄청난 이러한 부정과 잘못과 비리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검찰을 말하자면은 검찰을 의호적으로 말했던 국악인을 향해서는 기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의 누구야, 양문석이가 기생이라고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검찰을 비하하기 때문에. 근데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자기 민주당이 할지라도. 그러니까 검찰에 관한 것은 쳐버리고 법원에 관한 것은 살살 뇌물을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재명 대표의 한 사람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앞두고 온갖 종류의 모든 아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일 우리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지금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곧 지체되지 않고 마지막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가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메뚜기로 한 처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정청래 두탄을 위해서 마포구 당산 망원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김흥국이가 왔어. 김흥국 호랑나비. 근데 김흥국이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해병대 후배인데 뭐라 그랬냐면, 정청래를 향해서, 정청래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호흡이 있게 나가고 아주 그 뭐 우렁차게 나가는데 그 법사위원장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때 대한민국에서 호랑나비 하나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울었다 쥐락펴락 했는데 그때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호랑나비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호랑나비 인기가 그냥 전국을 뒤덮었다는 거죠. 그땐 자기가 야 이게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호랑나비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쭐댔었대요 솔직히.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호랑나비를 희미하게 기억을 하더라도 옛날 같은 그런 그 명성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 한때라는 거 한때 메뚜기도 한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나비가 한때 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런 고백하면서 정청래를 향해서도 지금 법사위원장 되고 지금 그 민주당 안에서도 막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갈 때 지금 해병대한테 잘못한 거 나와서 사과하시라고 그 말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오나 종말이. 종말이 그것도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은 구정이 2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최소한 1년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능한 한 법정 구속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기도하고 그거보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이 그 위증조사 사건, 위증조사거든요. 그건 이미 그 3년을 때렸는데 그 구속영장 신청할 때 그 구속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뭐라 했냐면 이미 범죄 사실은 소명이 됐다는 겁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년 때렸기 때문에 그것도 반 가서 한 1년 반 정도 때리면은 그거 법정 구속을 판사가 제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또 저놈들이 판사를 겁박하는 것처럼 우리는 판사를 응원하는 집회에 나가야 돼요. 판사를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개딸들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만 하시라고. 그래서 판사를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 줘야 돼. 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오길 바라고 바라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나. 네.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위안 삼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